사랑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제가 십자가 복음을 들고 주님 앞에 섰습니다. 제가 이 복음을 주님께서 전해주신 그대로 또한 저들에게 전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저들이 십자가 복음을 통해서 진실로 죄와 사망과 율법과 마귀의 권세로부터 구원받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가장 귀한 게 십자가 복음임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자, 처음 슬라이드 보겠습니다. 처음 슬라이드 주세요. 자, 본문 말씀 읽을 때 다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일어나 주세요. 로마서 6장 8에서 11절. 그리스도께서 나를 보내심은 세례를 베풀게 하려 하심이 아니요 오직 복음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로되 말의 지혜로 하지 아니함은 그리스도 십자가가 헛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십자가의 말씀이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기록된 바 내가 지혜 있는 자들의 지혜를 멸하고 총명한 자들의 총명을 폐하리라 하셨으니 지혜 있는 자가 어디 있느냐? 학자가 어디 있느냐? 이 세대의 변론가가 어디 있느냐?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의 지혜를 미련하게 하신 것이 아니냐?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므로 하나님께서 공적 말씀 선포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도다. 유대인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은 지혜를 찾으나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선포하니 유대인에게는 걸림돌이요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로되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다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지난 시간에 공부한 걸 잠깐 복습해 볼까요? 말씀드린 것 같이 에녹과 엘리야 그리고 또 휴거에 참여될 사람들 빼고는 생물학적으로 모든 사람은 딱 한 번 죽는다고 했습니다. 그럼 죽는다 하면 없음의 상태가 무한히 지속된다고 했나요? 인간은 그 자기가 원하든 원하지 않던 하나님은 심판대 앞에 서야 된다고 그랬죠. 부자와 나사로 이야기를 통해서 살펴봤듯이 죽은 다음에는 율법에 따라 심판을 받고 죄인은 죄의 삭스를 치러 음부로 던져지고 의인은 심판을 통과하여 아브라함이 살고 있는 천국에 입성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믿는 사람들까지 모두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심판대 앞에 설 때 스스로 자신의 입으로 말한 모든 말과 자신의 행위로 행한 모든 행위를 이실직고하며 회개한다고 그랬죠. 그때는 인간이 죄를 죄로 보지 못하게 막고 있던 죄와 율법, 그 죄의 몸인 육신을 헐헐 벗어버리기 때문에 죄를 제대로 죄로 인식하게 된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생물학적 죽음 이후에는 누구도 그 심판을 막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아직 육신에 살아있을 때 이 심판을 대비한다고 했습니다. 홍수가 싫다고 홍수는 없는 거야. 그러면서 그걸 애써 부인하고 그것을 머릿속에 지우려고 하지 말고 홍수가 나기 전에 비가 내리기 전에 이것을 대비하지 않겠습니까? 결국 부자는 자기가 범한 죄로 인해서 죄값을 음부에 던져졌는데 아무것도 한 것이 없는 나사로는 어떻게 천국에 들어갔다고 그랬죠? 나사로가 천국에 들어갈 수 있었던 것은 바로 그가 천국에 들어갈 만한 그 어떤 일도 전혀 하지 않았다는 그 사실 때문이라고 했죠. 이것을 뭐라고 부른다고 그랬어요? 은혜라고 부른다고 그랬습니다. 카리스. 받을 자격이 없는 사람에게 공짜로 선물을 안겨줌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나사로는 아무것도 한 것이 없이 그냥 공짜로 천국으로 쏙 들어간 것이죠. 우리도 동일하게 그런 식으로 들어간다고 그랬습니다. 이게 십자가의 또 다른 비밀이라고 살펴봤습니다. 십자가는 아무것도 한 일이 없는 사람에게 은혜로 임합니다. 십자가 자체가 은혜이기 때문입니다. 십자가는 뭘 낳았다고 그랬죠? 은혜를 낳았어요. 그래서 십자가 없는 은혜는 전혀 없죠. 하나님은 진노만 있을 뿐이라고 살펴봤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흘리신 그 피가 하나는 진노가 가득 찬 이 세상에 죄 때문에 진노가 가득 찬 이 세상에 하나님의 은혜를 가져온 것이죠. 그래서 십자가를 거부한 사람은 그 하나님의 은혜를 거부한 거예요. 그래서 그러면 어떻게 돼요? 은혜를 거부하면 그 위에 하나님의 진노가 머물러 있는 거죠.
스스로 지옥의 형벌을 자처한 것이죠. 그런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께서 왜 차별하셔서 어떤 사람 구원 어떤 사람은 지옥에 저 끔찍한 지옥에 던져 넣을 수 있는 거라고 항변할 수 있습니까? 그럴 수 없죠. 사실 십자가를 자세히 살펴볼수록 신비한 비밀로 가득 쌓여 있고 인간을 진실로 죄와 사망과 율법과 마귀의 권세로 진실로 구원해내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그래서 십자가는 복음의 핵심입니다. 핵심. 다음 슬라이드 볼까요? 고린도전서 1장 17에서 24절을 봅시다. 개역 성경에 우리가 오역이 많이 있어서 제가 바로 잡았습니다. 그리스도께서 나를 보내심은 세례를 베풀게 하려 하심이 아니요 오직 복음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로되 말을 지혜로 하지 아니함은 그리스도 십자가가 헛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십자가에 관한 말씀이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기록된 바 내가 지혜 있는 자들의 지혜를 멸하고 총명한 자들의 총명을 펴리라 하였으니 지혜 있는 자가 어디 있느냐 학자가 어디 있느냐 이 세대의 변론가가 어디 있느냐.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지혜를 멸하게 하신 것이 아니냐.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므로 하나님께서 공적 말씀 선포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도다. 유대인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은 지혜를 찾으나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선포하니 유대인에게는 걸림돌이요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로되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이해 가십니까? 여기서 제가 십자가에 관한 말씀으로 번역했는데 이 헬라어 원문은 호 로고스 호 투 스타우루로 되어 있거든요. 이것은 호는 정관사. 여러분 지금쯤 잘 아실 거야 아마 하도 많이 호는 정관사, 로고스는 word, 말 혹은 말씀이라는 단어입니다.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아마 이 말씀. 로고스는 요한복음 1장 1절에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걸 헬라어로는 en arche en ho logos. 근데 이 말씀은 로고스를 번역한 것입니다. 다음은 호는 주격 정관사이고 to는 소유격 정관사. 그 다음에 스타우로는 제가 여러분한테 외우라고 그랬죠. 십자가라는 말, 스타우로스 소유격입니다. 근데 문제는 여러분이 잘 보시면 헬라어를 공부하신 분들은 이걸 이게 잡아내실지 모르겠어요. 문제는 정관사가 두 개가 나와요. 호라는 정관사와 투라는 정관사 두 개 쫙 연달아 나와요. 제가 가진 성경들을 쫙 찾아보니까 한글 성경, 영어 성경을 찾아보니까 모든 번역 성경들이 앞에 있는 정관사를 무시하고 번역했어요. 그걸 놓쳐버렸어요. 저도 성령님 계시 없이는 놓칠 뻔했죠. 근데 하나님께서 딱 이걸 깨닫게 해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영어에는 정관사 다음에 반드시 뭐가 와요? 명사가 오죠. 근데 헬라어는 특이하게 정관사 다음에 아무 품사 나와요. 동사도 와요. 심심해시 동사. 그것뿐만 아니라 구도 올 수 있고 심지어는 어떤 절도 와요. 절. 하나 센텐스도 딱 올 수가 있어요. 그리고 정관사는 뒤에 정사 다음에 놓이는 것을 어떻게 하냐면 definitize 하고 identify 하고 conceptualize 합니다. 한정시키고 신분 확인하고 개념화시킵니다. 이 identify란 말 제가 번역하기가 이게 한글 사는데 마땅하죠. 미국에 사는 사람들은 좀 더 이걸 잘 이해할지 모르겠어요. ID please 그러잖아요. 이 공항한테 가면 이게 뭐야? Identification card please. 그러니까 신분을 확인하는 말을 보여달라는 거죠. 이 identify라는 말은 그냥 확인하는 말이 아니에요. 신분을 확인하다. 네가 너냐? 너 이웃은 맞네. 이렇게 확인하듯이 이렇게 하는 것을 말합니다. 이게 이 말이 좀 약간 어려우시나요? Definitize, identify, and conceptualize. 한정시키고 신분을 확인하고 개념화하다. 이게 좀 어렵게 들리나요? 제가 잘 설명해 드릴 테니까 계속 들으십시오. 만일 이 to라는 정관사 앞에 호라는 정관사가 없다면 이 구절은 ho logos to stauru가 되어 십자가의 말씀이 되었을 것입니다. 번역성들이 이렇게 번역했어요. 앞에 호를 빼먹어버리고. 하지만 십자가의라는 뜻의 to stauru 앞에 또 다른 정관사 호가 붙으므로 to stauru를 한정시키고 신분 확인하고 개념화시켜서 소유격 명사에서 명사구로 바꿔줍니다. 따라서 정관사 호는 뒤에 to stauru라는 것을 단순한 스타우로스는 십자가 사형 도구잖아요. 그 사형 도구 중에 하나인 그 십자가를 그 십자가로 한정시켜 놓고 그 다음에 그걸 신분 확인을 시켜서 누구의 십자가야?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네로 만들어 다음에
그것을 개념화시켜서 그냥 단순한 십자가 아니고 성경 말씀이 가리키는 영적 의미의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라는 걸 바꿔준 것입니다. 이거 좀 더 되세요? 정관사가 이렇게 사용 도구인 보통의 십자가를 한정하고 신분 확인하고 개념화시킨 것이죠. 여기서 얼마나 이 정관사 놀라운 역할을 합니다. 이걸 다 놓치고 있으니 결국 투스타우르는 소유격 명사가 아니고 명사구가 되어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에 속한 모든 것이라는 뜻이 됩니다. 어떻게 이것을 다른 말로 번역할 수 있겠어요? 그러니까 이것을 번역할 수 없기 때문에 다 번역을 못했죠. 번역을 못하고 말았죠. 그래서 제가 자주 히브리어와 헬라를 들먹거리는 이유가 바로 그거예요. 원래 원어적 원문의 의미를 벗어나서 번역되는 경우가 너무 많기 때문에 그 원문, 놀라운 그 원문의 뜻을 살리기 위해서 제가 이렇게 원문을 번역하는 거죠. whole logos to whole, 결국 whole logos whole to 스타우르를 직역하면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에 속한 모든 것의 말씀이 되는데, 의역하면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에 속한 모든 것에 관한 말씀, 간략히 십자가에 관한 말씀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십자가 하면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그 신분이 확인 금방 되잖아요. 십자가 그러면 누구 뭐 다른 사람 십자가 생각해요?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생각되잖아요. 따라서 십자가에 관련된 말씀이란 성경 말씀에 기록된 십자가 사건과 관련된 성경 말씀과 십자가의 비밀에 관련된 그 성경 말씀, 그런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개역성경에서 이야기하는 십자가 도가 절대 아니죠. 도라고 했는데 도하면 뭐가 또 생각나세요 혹시? 사도행전 9장 2절에서 헬라어 원문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뭐라고 했어요? 테스, 호드, 온타스라고 이게 소유격과 분사를 이게 표현해서 번역했는데요. 이걸 제가 직역하면 도에 속한 사람들이란 말이 됩니다. 이게 그리스도인들은 도에 속한 사람들이에요. 그게 무슨 말이에요? 구어적으로 말하면 길에 딸린 사람들. 이 길이 뭐예요? 길에 딸리는 길이라는 것은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신 예수 그리스도. 제가 쭉 영어 성경들을 보니까 그중에서 한 성경이 제대로 The Way 대문자로 해가지고 한 게 있긴 있더라고요 보니까.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 딸린 사람들, 도에 속한 사람들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개역성경은 사도행전 9장 2절에서는 도라고 길을 뜻하는 단어 호도스를 도로 번역했고, 고린도전서 여기 1장 18절에서는 말씀을 뜻하는 로고스를 도로 번역함으로 오역 및 혼동을 유발했죠. 그래서 신약 헬라에서는 제네리브 유시지, 소유격 용법이 굉장히 잘 발달하고 이것을 얼마 잘 이해하느냐가 헬라어 성경 얼마 잘 이해하느냐 관건이에요, 관건. 그래서 왜냐하면 소유격을 통해서 소유를 나타낼 뿐만 아니라 형용사로도 쓰고 이걸 주어를 나타내기도 하고 동격으로도 쓰고 부분을 나타내기도 하고 기타 많은 용법이 있어요. 신약 헬라어를 이해하는 또한 중요한 것 중 하나가 분사입니다. 분사도 헬라어 그 소유격처럼 다지다능해요. 하지만 여러분이 소유격 용법이나 분사 용법 이렇게 문법에 통달한다고 해서 헬라어 원문을 잘 이해한다고 생각하세요? 그럼 불가능합니다. 구역도 마찬가지죠. 그래서 저 뛰어난 학자들이 번역한 번역성들의 오역이 쏟아지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그것은 성경 말씀이 하나님의 생각을 적어놓은 책이기 때문에, 여기서 고린도전서 1장 21절에 살펴본 것처럼 이 세상이 자기 이해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것입니다. 헬라어를 통달하고 히브리어를 능통한다고 해서 헬라어 말씀을 이해하거나 신약을 이해하거나 구약을 이해할 수 없다는 것이죠. 그것은 오직 십자가 사건이 개별적으로 일어나서 그 결과 성령께서 찾아와서 성령께서 그 안에서 성령님의 그 계시를 통해서 쫙 이렇게 열어주셔야 이해가 된다는 것입니다. 다음 슬라이드 볼까요? 성경에서 그대로 말씀하시는 것처럼 제가 지어낸 말이가 아니고 성경에서 다음 슬라이드 볼까요? 고린도전서 2장 9에서 12절을 보겠습니다. again 다시 또 한글 성경에 오역이 많아서 제가 원문에 가깝게 번역을 해놨습니다. 기록된 바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위하여 예비하신 모든 것은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 듣지 못하고 사람의 마음으로 생각하지도 못하였다 함과 같으니라. 오직 하나님이 성령님을 통해 이것을 우리에게 계시하셨으니 성령님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 통달하시느니라. 사람에 관한 것을 사람의 속에 있는 영 외에 누가 알리요? 이와 같이 하나님께 관한 것도 하나님의 영 외에는 아무도 알지 못하느니라.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온 영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정확히 나오잖아요, 이게. 제가 여기에서 계시하다라고 번역한 헬라어 단어는 아포칼립토라는 말인데요. 한글 성경에서는 이것을 이 단어를 보이셨다, 혹은 계시해 주셨다, 혹은 깨달아 알게 해주셨다라고 번역했는데 원문의 뜻은 계시하셨다가 맞습니다. 아포칼립토는 전치사 아포와 동사 칼립토 합성 동사인데 아포는 이미 공부했는데 기억나시는 분 있을지 모르겠네요. from이나 away from 뜻을 가지며 사람이나 사물, 그 어떤 것이 되었던 아무튼 그 어떤 것으로부터 분리나 이탈을 표시하는 전치사입니다. 그래서 뭐뭐로부터 또는 뭐뭐로부터 떨어져서 혹은 뭐뭐로부터 벗어나 등으로 번역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나오는 그 칼립토라는 것은 hide, to hide, to cover, to conceal 뜻으로 숨기다 혹은 덮다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보물찾기 해보셨어요? 상품 쪽지를 이렇게 적어놓고 숨겨놓잖아요. 여기저기 숨겨놓고 그것을 숨겨놓고 그걸 찾으면 찾은 사람 그 적혀진 것의 그 상품을 수여받지 않습니까? 이렇게 보물 이렇게 몰래 숨겨놓는 것을 에서 해당한 단어가 칼립토예요. 칼립토. 여기에 아포라는 단어가 딱 붙게 되면은 어떻게 되냐면은 아포칼립토가 돼서 분리나 이탈을 나타내는 아포가 붙는다고 그랬죠. 어떤 뜻이 되냐면 to cause something to be fully known, reveal, disclose, bring to light, make fully known의 뜻이 돼요. 숨긴 것을 찾아내다, 드러내다, 계시하다라는 뜻이 됩니다. 여러분 아포칼립토의 명사 바로 아포칼립시스라는 말을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게 무슨 말이냐면 요한계시록이란 말이에요. 요한계시록, 아포칼립시스 to 요한의, 그래서 요한계시록, 요한의 계시, 계시. 그리고 제가 계시라는 말을 자꾸 이렇게 고집하는 이유는 그것을 숨겨놓으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그래서 밝히 드러내 보이시는 분도 하나님, 성령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언제가 제가 속한 단체에서 소풍 가서 보물찾기를 했는데 저는 단 한 개도 못 찾았는데 우리 와이프는 잘도 찾아내더라고요. 오 여기 하나 있네. 오 저기도 있네. 잘도 그냥 주워 그냥. 저는 아무리 써도 안 보이는데 정말 계시받은 것 같았습니다. 제가 거기 숨은 걸 어떻게 알았어? 그러니까 뭐라고 대답하냐면 그냥 내려오면 다 보여. 그래서 우리가 십자가를 통해서 위로부터 성령님이 우리 안에 찾아오시면 성경 속에서 하나님께서 여기저기 숨겨놓으신 보물이 그냥 보이는 것이죠. 앞에서 읽은 고린도전서 2장 말씀처럼 하나님께서 성령님을 통해서 계시하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나온 것처럼 하나님에 관한 것은 성경 말씀이 됐든 그 어떤 것이 됐든 하나님의 영, 성령님을 통하지 않고는 절대 알 수 없습니다. 그래서 헬라어나 히브리어를 통달한다고 성경 말씀을 이해할 수 있는 게 절대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아셨죠? 여러분은 혹시 제가 너무 십자가 비유한 점으로 벌써 12강인가 그렇잖아요. 지금 12강. 이게 너무 오래 설교하는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지 않으세요? 제가 거의 20년 전에 2002년 3월에 십자가의 비밀이라는 책을 썼어요. 그게 300쪽에 해당하는 책입니다. 그 중에 한 챕터, 그 중에서 또 한 챕터에 해당하는 그 제목이 또 십자가 비밀이에요. 그래서 그 내용으로 제가 처음에는 그걸 하려고 간단히 하려고 딱 준비했는데 그거 무관하게 제가 성경을 준비할 때마다 성경을 준비 하나님께서 계속 쫙 계시의 말씀을 주셔요. 그걸 계속 그것을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이게 지금 12강까지 지금 된 거고 오늘 지금 하는 내용도 전혀 어저께 제가 설교 준비하면서 준비하지 않은 건데 하나님께서 주셔가지고 그 내용을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께서 계시를 주신 거기 때문에 기쁜 마음으로 감사하며 들읍시다. 십자가 복음은 이런 설교하면서 어디서 들을 수 있겠어요? 왜 십자가 복음을 드려야만 하는지는 뒤에 설명드리겠습니다. 이미 아셨을 거예요. 여러 번 들으셨기 때문에. 근데 제가 수년 전에 성경을 3000번 독파했다는 그 어떤 목사님과 대화를 나눌 기회가 있었는데 대화 중에 저는 성령님의 지혜의 은사를 받았는데 그걸 통해서 하나님의 계시를 통해 성경 말씀을 이해합니다라고 했더니 그분이 정색하시면서 앞으로 계시란 말씀 절대 하지 마세요. 그거 잘못하다가 이단으로 몰립니다. 제가 만일 이유승이가 하나님께 계시받았다고 하더라라고 기독신문에 올리면 인생 끝장납니다라고 조언을 해주더라고요. 그래서 참 안타까운 이야기죠. 제가 정확히 성경에서 쓰는 단어를 써서 제가 성령께 받은 은사를 그대로 이렇게 피력했는데 그렇게 받아들여지니까요. 그렇죠? 저는 계속 이 단어를 쓸 겁니다. 제가 받은 것은 다 십자가 사건을 통해서 제 안에 찾아오신 성령님의 계시로부터 오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을 그렇다고 말한다고 누가 시비를 건다면 그래서 제가 왜 그리고 도대체 뭘 두려워해야 합니까?
생각해 보십시오. 제가 이런 생각이 나더라고요. 만약에 제가 왕한테 선물로 주먹만한 다이아몬드를 딱 하나 선물 받았어요. 세상에 찾을 수 없는 그 엄청나게 귀한 다이아몬드 한 그걸 제가 그걸 받은 후에 사람들 초청에다가 꺼내 보이면 야 이거 왕께 선물 받은 거 정말 기막히게 아름답지? 우리 왕 최고. 자 나가서 다들 나가서 왕의 은덕을 다른 사람들에게 알리자라고 잘한 것을 왕이 기뻐할까요? 아니면 제가 그걸 감춰두고 누가 나한테 너 왕한테 생물 받았다며? 라고 그러면 아니 누가 그래? 그런 소리 함부로 하지 마. 나 잘못하면 역적으로 몰려. 라고 한다든지 사실 받은 거 있긴 있지만 너무 비천하고 초라해. 너한테 보여주기 너무 초라하고 야 너무 창피하다 야. 이렇게 말하면 하나님께서 아니면 그 왕이 그 말을 들으면 진노해서 제 다이아몬드를 뺏어다가 그걸 자랑하고 기뻐하는 사람들 주지 않겠어요? 동일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저에게 받은 성령의 선물을 은사를 통해서 주신 것을 저는 자랑해야 되겠죠. 제 교만해서가 아니고 하나님 제 것이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주신 귀한 것이기 때문에 그 말씀을 통해서 저를 주님께서 구원시켰듯이 동일하게 이 말씀이 많은 사람들을 죄와 사망과 마귀와 율법으로 해방시켜 주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이 말씀을 전하는 거고 이걸 또 전하는 거고 제가 전하는 이 말씀의 권위는 하나님께 온다는 걸 제가 전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러시면 하나님께서 성령님을 통해서 역사하실 것이죠. 다음 슬라이드 볼까요? 이렇듯 성경 속의 비밀은 오직 성령님의 계시를 통해서만 풀립니다. 다시 본문 말씀으로 돌아와서 하나씩 살펴봅시다. 고린도전서 1장 17에서 24절 말씀. 그리스도께서 나를 보내심은 세례를 베풀게 하려 하심이 아니요 오직 복음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로되 말을 지혜로 하지 아니함은 그리스도 십자가가 헛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십자가에 관한 말씀이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은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기록된 바 내가 지혜 있는 자들의 지혜를 멸하고 총명한 자들의 총명을 폐하리라 하였으니 지혜 있는 자가 어디 있느냐? 학자가 어디 있느냐? 이 세대의 변론가가 어디 있느냐?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지혜를 미련하게 하신 것이 아니냐?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함으로 하나님께서 공적 말씀 선포 미련하는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도다. 유대인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은 지혜를 찾으나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선포하니 유대인에게는 걸림돌이요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로되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어떤 사람은 세례가 구원의 필수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성경 말씀은 그렇지 않다고 반박합니다. 만약에 세례가 구원의 필수 조건이라면 바울에게 예수님께서 세례를 항상 베풀라고 명령하셨을 거예요. 하지만 바울은 뭘 자랑하냐면 내가 세례 베푸지 않은 것을 자랑해요. 오히려 그것을 하나님께 감사한다고 고린도전서 1장 14절에 말합니다. 예수님께서도 동시에 만약 이게 세례가 구원의 필수라면 예수님께서 반드시 행하셨겠죠. 하지만 예수님께서 세례를 베풀지 않았다고 요한복음 4장 이전에 구체적으로 기록되어 있어요. 예수님이 세례를 한 게 아니고 그 제자들이 한 것이라고 이렇게 나와 있죠. 십자가 사건 강도를 생각해 보세요. 그가 세례를 받았어요? 세례를 받지 않고 천국의 패러다이스에 그냥 직행했죠.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 주면 예수님께서 승천하기 전에 세례를 주라고 명령을 하시거든요. 그것은 거기에는 다른 영적 의미가 있기 때문입니다. 이거에 대해서는 또 자세히 살펴볼 기회가 있을 것입니다. 바울은 말의 지혜로 십자가를 전하지 않는다고 증언합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말의 지혜로 전하다면 어떻게 되냐면 그리스도 십자가가 헛되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헛되다라고 번역된 헬라어는 케노로 to make empty 혹은 to cause to without result or effect라는 뜻으로 공허하게 만들다. 잘 들어보세요. 혹은 결과나 효과가 없도록 하다라는 뜻입니다. 십자가가 말의 지혜로 전해지면 그 사람은 진실로 죄와 사망과 마귀와 율법의 습박에서 해방시키지 못하는 것이죠. 여러분이 기존에 들었던 십자가 복음이 결과나 효과를 가져왔나요? 즉 여러분을 진실로 죄와 사망과 율법과 마귀 권세에서 해방시켰나요? 십자가에 대한 관한 말씀은 우리가 여러 차례 제가 십자가 비밀이라는 설교를 통해서 한 것처럼 구원받은 우리에게는 진실로 죄와 사망과 마귀와 율법으로부터 해방시켜주는 하나님의 능력이 됩니다.
하지만 십자가 자체가 은혜이기 때문에 이것을 거부하는 사람한테는 어떻게 돼요? 하나님의 진노가 머물러 있다고 그랬죠. 그래서 생물학적 죽음 이외에는 멸망, 꼭 지옥이 기다리고 있는 겁니다. 멸망, 바꿔 말하면 멸망받은 사람들은, 곧 지옥을 고집하는 사람들은 그래 나 지옥 갈게 이렇게 말하죠. 히브로 진짜로 자기 말로 그렇게 말하거든요. 그래 나 지옥 갈 거야 이렇게 말. 참 두렵죠. 지옥을 많은 사람들에게 십자가 정말 미련하게 보이는 거예요. 뭐라고 그래요? 그러면서 넌 아직도 그런 걸 믿니? 라고 한다든지 죽어봐야 알지 뭐 이런 네가 죽어봤을 게 말하는데 그런 사람들 어떻게 지옥에서 하나님께 왜 제게 십자가 복음을 전하지 않으실 게 항변할 수 있습니까? 할 수 없죠. 안타깝죠. 인간의 지혜가 얼마나 형편하고 미개한 것인지는 많은 사람이 뭐 현재 의학이 엄청 발달했기 때문에 별것처럼 말하지만 사실 그게 아닙니다. 전혀. 하나님 지으신 그 우주와 만물을 잘 보면 알 수 있어요. 인간을 예로 들면 인간의 인체에 대해서 아는 것보다 모르는 게 훨씬 많아요. 실제적으로 인체 한 부분이 망가져도 이것을 대체할 만한 것을 뼈쪽이 만들지 못해요. 그 대신 남은 것을 뜯어가 대체하죠. 혹시 인공으로 무슨 치아라든지 심장이라든지 관절이라든지 수족이라든지 이런 것을 만들긴 하지만 하나님께서 만든 것을 비교할 때 너무나 형편없고 그냥 불량품이죠. 형편없는 거죠. 하나님 것에 비교하면 생명의 열쇠라고 불리우는 그 유전자와 그 유전자 조작 기술이 아무리 발전한들 가장 세계에서 오래 산 사람이 누구예요? 969세를 산 무두셀라만큼 사람들이 오래 살게 만들 수 있을까요? 전혀 I doubt it.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인간만의 어떤 철학이나 종교를 통해서 절대 죄의 문제를 해결 못해요. 제가 청소년기에 죄에 대해서 굉장히 고민하며 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문학도 하고 철학도 하고 종교도 하면서 여러 번 했지만 고민했지만 제가 내린 결론은 어떤 것도 내 자신을 절대 변화시키지 못한다는 내 죄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한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한때는 종교인으로 살면서 죄의 문제를 해결하려고 노력을 했지만 결국은 해결 못하고 헛되한 그 십자가 복음이 저한테 정해졌기 때문에 못하고 결국은 일방적인 은혜,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가 일방적으로 찾아와서 그걸 통해서 내 구원을 받고 저는 종교인에서 기독교인에서 그리스도인이 된 것이죠. 어떤 청교 철학도 종교도 이 풀지 못한 죄의 문제를 십자가가 단숨에 풀어버리고 저를 구원시켰던 것입니다. 그래서 만일 진실로 여러분이 십자가를 통해서 죄로부터 해방됐다면 다른 종교인들과 굳이 말다툼하실 필요 없어요. 이렇게 물어보시면 돼요. 당신은 당신이 말하는 종교를 통해서 진실로 죄로부터 해방되었습니까? 땡! 그 말씀 한번 더 물어보세요. 인간은 죄악된 존재라 그래 이게 거짓말로 말할지 모르지만 우리가 마음으로 푸는 생각이나 저것의 열매는 뭐예요? 생각의 열매는 말과 행동이잖아요. 그 말과 행동을 잘 보면 알아요. 그냥 쭉쭉쭉쭉 드러나는 거죠. 그 열매로 나무를 판단할 수 있는 거죠. 또한 제 설교 비디오를 보면 어떤 질문을 통해 또 확인할 수 있는 방법들도 있죠. 금방 알 수 있는 방법들. 인간이 별의별 방법을 동원해도 우리는 별의별 방법을 동원해도 이 죽음의 문제, 죄의 문제를 풀려고 이로부터 탈출을 시도해보지만 모두 실패로 돌아갑니다. 그래서 어떤 철학이나 종교나 과학을 통해서 또 어떤 학문을 통해서도 다가오는 지옥으로부터 인간을 탈출시킬 수가 없어요. 안타깝게도 미안하지만 그럼 지혜로우신 하나님께서는 어떤 방법을 통해서 우리를 죄로부터 구원하실까요? 그게 바로 여기 오늘 나오는 공적 말씀 선포 미련한 것입니다. 이 헬라어 원문은 디아테스 모리아스 투 퀘리그마토스라는 말인데 디아는 무엇을 통해서라는 의미를 갖는 방법을 나타내는 전치사이고요. 다음에 테스는 소유격 정관사, 모리아스는 모리아라는 말의 소유격으로 fulness, folly를 갖죠. 모리아. 이 말은 우리나라 말로 어리석음 또는 미련함으로 해석됩니다. 그 다음부터는 소유격 정관사, 마지막에 퀘리그마토스는 퀘리그마 소유격인데 퀘리그마란 말은 an official announcement 혹은 a public declaration 혹은 proclamation 혹은 preaching 뜻으로 공적 선언 혹은 대중적 표명이나 공포의 뜻을 갖습니다. 한국말로는 전도라는 말보다는 공적 말씀 선포라고 번역함이 맞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왜냐하면 전도에는 개인 전도도 포함되기 때문입니다. 퀘리그마는 개인 전도가 아닙니다. 이것은
공적으로 말씀을 선포하는 것이죠. 개인 전도를 통해서 구원 사역이 일어나지 않는다는 의미가 절대 아니에요. 이디오피아 내시도 성령님의 인도함을 받은 빌립 집사의 개인 전도를 통해서 십자가에 못 박힌 유월절 양 예수님을 만나서 구원받잖아요. 그리고 세례받고 기쁜 마음을 갖잖아요. 그래서 이 캐리그마는 공적 말씀 선포인데 이것이 어떻게 하는 것인가요? 구체적인 예가 성경에 쭉 나오죠. 대표적인 게 요나예요. 요나가 니느웨에서 그 멸망을 선포했잖아요. 이게 대표적인 캐리그마입니다. 캐리그마, 공적 말씀 선포. 예수님께서도 이 땅에 오셨을 때 이스라엘 동네를 다니면서 복음을 많은 사람이 공적으로 선포하셨습니다. 그래서 결과로 가룟 유다를 뺀 11명의 제사장 등 소수 정예 부대, 소수 정예 부대. 이 사람부터 온 천하로 이 복음이 전파됐잖아요. 사도 바울을 포함한 그렇게 하신 게 바로 캐리그마 공적 말씀 선포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는 또한 사도 바울을 그렇게 컴포트한 회심한 사도 바울을 선택하셔서 이 동네 저 동네 이 나라 저 나라 돌아다니면서 십자가 복음인 그 말씀을 공적으로 선포하게 했어요. 이게 바로 그렇게 하시면서 수많은 영혼을 구원하셨죠. 이게 바로 캐리그마요 공적 말씀 선포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 결과로 결국 빅빅 돌고 돌아서 저한테도 이 십자가 복음이 저한테 찾아올 수 있는, 이게 얼마나 놀라운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뺑뺑 돌아서 저한테까지 올 수 있게 하나님의 지혜, 이게 바로 십자가의 비밀입니다. 이게 얼마나 놀라운 십자가 비밀. 이걸 통해서 전 세계가 쫙 십자가 도는 거죠. 하나님이 저를 또한 동시에 십자가 구원하시고 이제는 유튜브를 통해서 십자가 비밀을 선포하게 하잖아요. 증언하게 하고, 이게 바로 캐리그마의 공적 말씀 선포가 되는 겁니다. 제가 바라는 것은 이렇게 이 캐리그마, 이 공적 말씀 선포를 통해서 전 세계에 흩어져 사는 그리스도인들이 참된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을 들어서 하나님께 돌아오게 되기를 기도드리고 있어요. 영어로 제가 설교를 준비하는데 하나밖에 못했어요. 제가 천막 짓는 일을 하고 있거든요. 천막 짓는 일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제가 이 일을 빨리 접고 하나님 말씀 선포와 기도에 전념하게 해달라고 제가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으면서 조용한 하나님의 시간을 기다리고 있죠. 하나님의 시간은 와요. 그때가 오면은 영어로 결국 많은 사람이 구원받을 역사가 있을 것을 저는 확신합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그게 바로 십자가 비밀이니까 이 십자가 비밀을 통해서 쫙 캐리그마를 통해서 전 세계 사람들이 구원받는 그 놀라운 역사. 하나님께서는 오직 십자가를 통해서 그리스도인들 죄와 사망과 율법과 마귀 권세로부터 구원하십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십자가를 통한 이 구원은 세상 사람들 눈에는 어리석게 보이는 바로 캐리그마, 십자가 공적 말씀 선포를 통해서 일어납니다. 이것이 바로 십자가의 또 다른 비밀입니다. 이게 제가 말씀드렸죠. 이 놀라운 비밀도 십자가 전체가 다른 사람이 비웃었던 그 놀라운 방법이 그냥 가다 흐지부지 없어진 게 아니고 전 세계를 다 삼켜버렸어요. 다시 이제 사서 제가 확신하는 바는 이 복음이 다시 가서 어디로 가요? 세상 끝까지 세상 끝이 어디예요? 저는 북한으로 믿는데 세상 끝에서 지구 역사를 지구본을 딱 보면은 세상 중앙에 있는 하나님께서 세상 중앙에 있는 나라를 보라 딱 하셨는데 제가 쫙 이 지구본을 보니까 세상 중앙에 쫙 있는 나라가 어딘지 아세요? 이스라엘 정반대쪽으로. 그러니까 미국 쪽에서 쓰는 지도를 보면은 딱 보면은 그게 중앙에 있는 게 이스라엘이고 한국 쪽에 쓰는 지도를 보면 제일 중앙에 있는 게 한국, 북한이죠. 북한. 저는 땅끝이 북한이라고 믿는데 그쪽이 쫙 북한 된 다음에 그다음 어디로 거슬러 올라가냐면 쭉 돌아서 다시 이스라엘로 가는 거예요. 이스라엘로. 그래서 이것은 뭘 통해서? 십자가를 통해서, 이 십자가 비밀을 통해서, 이 캐리그마를 통해서 놀라운 구원의 방법이, 이게 바로 전지전능하신 하나님께서 고집하시는 지혜로운 구원의 방법입니다. 십자가가 구원의 핵심이죠. 이 진리를 우리한테 다시 한번 깨닫게 해주십니다. 십자가와 복음 선포 없이는 구원이 없습니다. 십자가가 선포될 때 마귀가 하늘에서 벼락처럼 떨어지는 거예요. 십자가만이 천국문을 여는 유일한 열쇠입니다. 그래서 십자가 복음 선포가 사라진 세상에는 구원이 없어요. 이 세상 교회에는 구원이 없어요. 십자가에 관한 그 복음을 선포할 때만 죄가 박살나죠. 사망이 두동강 나죠. 마귀가 참패합니다. 율법이 우리를 속박하지 못해요. 율법 속박이 풀려져 버리는 거죠. 박살나면서. 그래서 안타깝게도 지금 십자가 복음을 찾아볼 수 있는 세상 교회는 죄와 사망과 마귀와 율법이 강력하게 활동하고 있죠. 그래서 사람을 노예로 부려먹고 있죠.
기복신앙에는 구원이 없죠. 십자가가 없기 때문입니다. 신비주의도 십자가가 없기 때문에 거기는 구원이 없죠. 구원파도 십자가가 없기 때문에 구원이 없습니다. 그는 구원을 오도하기 때문에 오직 십자가에만 구원이 있습니다. 십자가 복음으로 우리가 돌아가야 됩니다. 십자가만이 우리를 살리는 하나님의 비밀이에요. 하나님의 십자가 자체가 비밀입니다. 십자가 자체가. 제가 생각해 보면 제가 아플 때 어떤 목사님이 오셨어요. 제가 기억이 안 나는데 어떤 목사님이 오셔가지고 저한테 십자가 복음을 전하셨거든요. 그게 기폭제가 돼서 저를 회개로 이끄지 않느냐 생각됩니다. 여러분이 이 십자가에 대한 복음을 공적으로 이렇게 전할 수 없다면 전할 수 없다면 제가 만든 이 비디오 십자가에 대한 비디오를 링크해서 여러분한테 이렇게 돌리기 바랍니다. 이게 바로 개인 전도를 하셔야 됩니다. 이게 중요한 거죠. 근데 유대인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은 지혜를 구한다고 성경을 말씀하시는데 유대인은 왜 표적을 자꾸 구하죠? 구약을 읽어보면 그 이유는 구약을 읽으면 하나님께서 홍해가 갈라진 사건을 비롯해서 엄청난 많은 그 기적을 베푸시죠.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그리고 또 하나님께서 이 선지자를 보내시면 선지자를 통해서도 또 많은 이사야, 엘리야 이런 사람들. 이사야가 아니고 제가 엘리야와 엘리샤와 그러니까 엘리사와 엘리야를 비롯한 여러 가지 선지자를 통해서 표적을 막 행하잖아요. 표적은 오직 하나님께서만 행할 수 있기 때문에 누군가 표적을 행한다면 어떻게 알 수 있어요? 저 사람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네, 그 증거네, 이렇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시험해서 될 수 있게 표적을 보면 또 구하고 또 구하고 또 오고 보면서도 그걸 못 믿는 거예요. 계속 표정을 그 뜻을 못 알아듣는 거죠. 아까 말했다시피 세상의 지혜로는 하나님의 지혜를 알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을 예수 그리스도를 보면서도 십자가를 보면서도 그걸 놓치는 거예요. 마태복음 16장 1절 4절 볼까요? 다음 슬라이드.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이 와서 예수를 시험하여 하늘로부터 오는 표적 보이기를 청하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저녁에 하늘이 붉으면 날이 좋겠다고 아침에 하늘이 붉고 흐리면 오늘은 날이 굽겠다 하나니 너희가 날씨는 분별할 줄 알면서 시대의 표적은 분별할 수 없느냐.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나 요나 표적밖에는 보여줄 표적이 없느니라 하시고 그들을 떠나가시니라. 사실 예수님께서 육신으로 오셨을 때는 요나 표적 외에 많은 표적을 했잖아요. 근데 예수님께서 여러분이 많은 표적을 했는데 그 중에서 제일 큰 표적이 무엇인지 아세요? 그게 바로 요나의 표적입니다. 요나의 표적이 뭐지요? 요나가 큰 고기 뱃속, 다가도 히브리어는 이렇게 돼 있거든요. 큰 물고기란 말이에요. 헬라어는 약간 좀 그 바다 괴물처럼 이렇게 묘사되어 있는데 아무튼 이 큰 바다 그게 물고기였는지 바다 고래였는지 그건 모르지만 아무튼 그 큰 고기 히브리에 따르면 그 큰 고기 뱃속에 사흘 밤낮을 지냅니다. 이것이 요나의 표적입니다. 이게 무슨 영적 의미가 있을까요? 다음 슬라이드 볼까요? 마태복음 12장 40절을 봅시다. 요나가 밤낮 사흘 동안 큰 물고기 뱃속에 있었던 것 같이 인자도 밤낮 사흘 동안 땅속에 있으리라. 아시겠어요? 그것은 십자가와 부활을 의미합니다. 다음 슬라이드 볼까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후 영으로 살리심을 받으셔서 노아우 홍수 때 죽었던 사람들이 있었던 그 옥에 가셔서 3일 동안 선포하시고 다시 부활하셨다고 성경 말씀을 증언합니다. 베드로전서 3장 18에서 20절 말씀. 그리스도께서도 단번에 죄를 위하여 죽으사 의인으로서 불의한 자를 대신하셨으니 이는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려 하심이라. 육체로는 죽임을 당하시고 영으로는 살리심을 받으셨으니 그가 또한 영으로 가서 옥에 있는 영들에게 선포하시니라. 그들은 전에 노아의 날 방주를 준비할 동안 하나님이 오래 참고 기다리실 때에 복종하지 아니하던 자들이라. 방주에서 물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자가 몇 명뿐이니 겨우 8명이라. 성경의 난해 구절 중에 하나죠. 나중에 이제 성령 계시가 완전히 열리면 그때 이제 우리가 살펴볼 기회가 있을 겁니다. 예수님께서 인간들에게 주신 가장 큰 징표가 바로 십자가와 부활. 특히 부활. 이 십자가 부활은 따라다니니까 입니다. 근데 그걸 절대 잊지 마세요. 그래서 부활에 대해서 제가 이제 계속 할 건데 십자가 비밀 다음에 이에 반해 헬라인들은 지혜를 구했습니다. 철학이 전부라고 생각했죠. 다음 슬라이드 볼까요? 바울이 전도여행 때 아테네를 들었을 때 오직 지혜만 추구하는 이들, 곧 철학 속에 파묻혀 사는 헬라인들과 다른
외국인들, 그 이방인들을 만나서 예수님과 부활을 증언했습니다. 사도행전 17장 16에서 21절 말씀입니다. 바울이 아데네에서 그들을 기다리다가 그 성에 우상이 가득한 것을 보고 마음에 격분하여 회당에서는 유대인과 경건한 사람들과 또 장터에서는 날마다 만나는 사람들과 변론하니 어떤 에피크로스와 스토아 철학자들도 바울과 정론할세 어떤 사람은 이르되 이 말쟁이가 무슨 말을 하고자 하느냐 하고 어떤 사람은 이르되 이방신들을 전하는 사람인가 보다 하니 이는 바울이 예수와 부활을 전하기 때문이로라. 그를 붙들어 아레오바고로 가며 말하기를 내가 말하는 이 새로운 가르침이 무엇인지 우리가 알 수 있겠느냐. 내가 어떤 이상한 것을 우리 귀에 들려주니 그 무슨 뜻인지 알고자 하노라 하니 모든 아덴 사람과 거기서 나그네 된 외국인들이 가장 새로운 것을 말하고 듣는 것 외에는 달리 시간을 쓰지 않음이더라라고 했죠. 유대인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들은 지혜를 찾는데 바울은 무엇을 선포했습니까? 바로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였습니다. 그것이 유대인들에게는 어떻게 됐죠? 그건 뭐라고 그래요? 걸림돌이라고 했어요. 거리끼는 거라고 되는데 거리끼는 것이라는 그 한국말 뜻이 아니고 걸림돌, 정확한 표현은 걸림돌. 하나님께서 가는 길을 가로막는 그 돌이라는 거예요. 이 걸림돌이라는 헬라어 원어는 스칸달론인데 이것은 무슨 말이냐면 a device for catching something alive, trap, 더지나 올무라는 뜻도 있고요. 혹은 that which causes offense or repulsion and results in opposition, disapproval or hostility로 걸림돌이라 거치는 반석, 간략히 요약해서 하면 그 뜻이 있습니다. 왜 유대인들에게 예수님이나 그분의 십자가가 걸림돌이 되죠? 그게 구원을 이런 데 꽉 막죠? 그들은 율법의 의로 살아가는 사람들, 자기 의로 살아가는 사람들, 곧 자기들이 주신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자기 선민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만 주신 그 거룩한 율법을 열심히 지켜서 구원을 받으려 한 거죠. 제가 살펴봤지만 여러 번 살펴지금 말도 안 되는 불가능하다고 살펴봤는데 그들은 그걸 모른단 말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와서 그걸 깨닫게 해주시고 그거 안 해, 그렇게 하면 안 돼, 니네들. 그게 구원받고자 하면은 나를 믿어야 돼. 이랬더니 예수님을 어떻게 여겼어요? 오, 이 사람은 이거 하나님의 율법에 도전하고 훼손하는 하나님을 못 오가는 자네. 이렇게 했지 않습니까? 결국 그래서 십자가까지 못 박았잖아요. 또한 다른 이유는 그들이 이렇게 걸림돌이 되는 다른 이유는 십자가 자체가 저주가 되기 때문입니다. 다음 슬라이드 볼까요? 우리 이거 살펴봤는데 나무에 달린 자는 저주받은 자라고 율법, 신명기 21장 23절이 말씀하기 때문입니다. 그 시체를 나무 위에 밤새도록 두지 말고 그날에 장사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시는 땅을 더럽히지 말라. 나무에 달린 자는 하나님께 저주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를 전하면 그들은 뭐라고 하냐면 이 하나님 모독하는 자, 하나님께 저주받은 자를 통해서 구원을 받으라고 이 말도 안 되는 소리지 하면서 당장에 발끈하면서 화를 내죠. 이 저주받은 십자가에 얼마나 놀라운 하나님의 비밀이 들어있는지 못 깨닫는 거죠. 안타깝게도 우리들은 이제 알지만 십자가 비밀을 설교에서 이제 알죠, 여러분. 그럼 헬라인에게는 어떻게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를 선포하고 너는 십자가를 통해서 구원을 받고 영생을 얻으라라고 뭐라고 대표할까요? 다음 슬라이드요. 사도행전 17장 32절을 봅시다. 그들은 죽은 자의 부활을 듣고 어떤 사람은 조롱도 하고 어떤 사람은 일에 대하여 내 말을 다시 듣겠다 하니 그는 조롱했어요. 왜냐하면 그는 철학적 사고로 꽁 똘똘 뭉쳤거든요. 그들의 논리와 이성에 따르면 사람은 죽으면 땡, 절대 부활하지 그런 역사적으로 없잖아요. 아무도 없기 때문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그걸 못 믿는 거예요. 무슨 소리야? 무슨 죽은 사람이 살아나? 그뿐만 아니라 십자가 그것도 더더구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사람 그 사람이 다시 살아났다고? 그 사람을 통해서 믿으라고? 저 흉악한 흉악범들만 처벌한 그 십자가에 못 박힌 사람을 통해 믿으라고? 이건 그들한테는 신화로 비춰질 뿐이죠. 그래서 인간의 지혜로는 십자가를 절대 이해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유대인도 헬라인도 어떤 이방인도 그 누구도 자신의 생각과 지혜로서는 하나님을 알 수도 없고 십자가에 관한 말씀을 이해할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1장 24절은 뭐라고 전합니까? 오직 부르심을 받은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라고 딱 말하는 거죠. 우리가 여러 이미 비디오 설교를 통해서 십자가 비밀에 대해서 많이 배웠고 또한 그 능력에 대해서 배웠잖아요. 우리 이 비밀들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달리신 십자가가 어떻게 구체적으로 인간들을 구해내는 능력이요 또 하나님의 지혜가 되는지 이미 잘 압니다. 여러분께서 진실로 이런 십자가가 여러분께 하나님의 능력이요 지혜로와 닿는다면 또는 그게 지혜가 되어서 실제로 역사했다면 여러분은 바로 클레토스, 여러분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 부르심을 받은 자, 이게 누구예요? 그리스도인. 여러분은 천국, 여러분들 앞에는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여러분한테 이미 천국 문이 열려 있고 단지 그거에 들어가는 시간이 문제를 따릅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십자가의 비밀에 대해 또 살펴보기로 하고 오늘은 여기서 마지막으로 고린도전서 11장 23에서 26절을 읽고 마치겠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전한 것은 주께 받은 것이니 곧 주께서 잡히시던 밤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억하라 하시고 식후에 또한 그와 같이 잔을 가지시고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억하라 하셨으니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그가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니라. 예수님은 몸과 피로 상징되는 떡을 떼며 잔을 돌릴 때마다 잔을 마실 때마다 나의 십자가를 기억하고 내가 다시 올 때까지 이를 전하라고 말씀하신 예수님과 그분의 죽으심을 기억하고 전해야겠습니다. 아멘. 자, 그러면 기도하고 제가 마무리 짓게요.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십자가 말씀을 통해서 오직 주께서는 세상 사람들 눈에 어리석게 보이는 십자가의 공적 말씀 선포를 통해서 많은 사람을 구원하시고 결국 온 전 세계를 세계 복음을 전파하시고 결국은 그 복음이 저에게 전파되고 그 복음을 통해 저를 살리시고 또한 저를 통해서 또 많은 사람들을 부르시고 또한 살리실 것을 믿습니다. 제가 전한 이 십자가 복음이 그들에게 다른 유대인이나 헬라인들에게처럼 거리끼는 것, 걸림돌이나 또는 미련한 것이 되지 말도록 하여 주시옵시고 그들에게는 하나님의 지혜요 하나님의 능력이 되게 하옵시며 그 지혜와 능력을 통해서 저들도 또한 제가 죄와 사망과 마귀와 율법의 권세로부터 진실로 해방된 것처럼 동의를 하게 저들도 죄와 사망과 마귀와 율법의 권세로부터 해방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